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이제 부산에서 있을 때 이렇게 뭐 영화의 전당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오는데 얼마나 함성 소리가 그냥 그 해운대를 뒤덮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하나 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정도 그것보다 안돼가 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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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저 뭐 콘서트 하나 누가 왔길래 저랑 궁금해해야 돼요. 너 삶이 왜 그렇게 기쁜데? 지금 뭐 기뻐할 게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경제도 어렵고 뭐 문제도 많은데 왜 너는 기뻐할 수 있냐? 그 비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어떻게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하는 거죠. 입술로도 전하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지고, 그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는 침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손들고 어디서 박수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연합 예배 더 기대돼요. 같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그 자리 빠지면 안 되겠죠? 다 함께 오셔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귀하고 복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더 깊이 나오도록 하셨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기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곳곳으로 스며 들어가서 새롭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잔혹함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떠올릴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유일한 기대요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뿐이었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해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떠나신 것에 대한 슬픔과 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부리는 통에 하루가 너무나 길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자신이 보고 싶은 헛것을 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에 이어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진데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피부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중에도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겉대는 일상적인 인사를 빼먹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그들이 인사했을까요? 샬롬, 샬롬. 오며 가며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눌 때 그들에게 이 인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을까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를 드릴 때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있었을까요? 그 인사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안녕하세요, 밤새 진짜 안녕하신지,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밥은 제때 챙겨 먹고 계신지,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지, 요즘 마음은 어떤지, 그런 마음 다한 인사로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건넸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기뻐 박수치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인사를 건널 때에도 특별한 의미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냥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인사가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특별한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 없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던 인생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걸어 잠근 그 문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들의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비참한 마음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의미 없이 외치고 있었던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그들의 의미 없고 생기 없는 공허한 일상이 생명과 소망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은신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온통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인사는, 주님께서 건네는 이 인사는 그동안 걱정 많았지, 나 때문에 걱정 많았지, 단순히 그들의 불안함을 마음을 달래주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걱정하지 마 정도의 위로 차원의 인사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죽음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 심장부로 들어가서 죄와 죽음이 주는 그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생명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죽음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망의 통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죽음의 통치자는 생명의 주님께 완전하게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삼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모신 곳에는, 믿음으로 모셔드린 곳에는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평안, 샬롬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덮고 있던 우울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한 얼굴이 펴져요. 아멘. 밝아집니다. 아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우리의 얼굴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성형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밝아야 돼요. 사는 게 죽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는데 얼굴 찡그리며 산다.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은 하는데 늘 입술에 쏟아붓는 게 내가 뭐 죽지 못해 산다 막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말과 찬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말하는 게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못해?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교회라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죽어도 안 바뀔 거야. 적당히 해. 그러다가 마음 상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서 어찌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일만 남았다. 안 돼도 주님의 뜻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 거야. 순종할 거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거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인데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건 안 될 거야. 상처받지 않으려고 괜히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지어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안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리고
주님도 들어가실 수 없도록 꽁꽁 걸어 잠근 그 문빗장을 부활의 주님께서 활짝 열어 젖히시고 들어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 없고 소망 없고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고 불안으로 덮여 있는 그 불신앙의 영역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겨져 있던 그 방 안에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대충 드리지 마세요. 생명 거세요. 마치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려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생명 걸면 여러분, 그 생명 거는 자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죠. 만나야죠. 만나 줄 때까지 못 가요. 붙잡고 늘어져야죠.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부어주시지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날이 언젠가는 내 앞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재작년 부활절이나 작년 부활절이나 이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네.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몸은 새하여서 지치고 기쁨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그런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무런 재미없이 아무런 가슴 떨림 없이 기대감 없이 사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닐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삶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뚫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꽁꽁 싸매어 두어도 난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울함과 허무함과 그 모든 절망에 젖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이 뚫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그 처음에 틈만 있으면 빛이 다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환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난 안 변할 거야, 다 바뀌어도 저 사람만은 안 바뀔 거야, 확신으로 가득 채운 그 마음에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그 작은 틈, 그 작은 여지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부활의 생명이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 주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메마르고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살아있으나 무덤 속에 뒹구는 썩은 시체와 같았고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생기가 대언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선포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게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흡사 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자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숨을 내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덮여있는 죽어있는 인생에 부활의 생명의 기운인 성령을 후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고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진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는 성전,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였던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된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부활의 신비를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와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에게 사제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사제들의 고해 성사를 정당화시키는 근거 구절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의 권세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심판하실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앞선 22절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신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은 결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선포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 아닙니까? 죄사함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신령한 능력,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놀라운 권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채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허물어버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허물고 찢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을 꿈꾸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언제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거룩한 성전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나와서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도록 그들도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절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 안 됩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그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쁘세요? 기쁘셔요?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보고 계세요? 표정 어떤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고요. 저 사람 늘 얼굴이 구겨져 있네. 기쁘다 말은 하는데 안 기뻐 보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얼굴 표정, 말이 달라야 하고 삶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질병도 누르고 묶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여러분을 뜀뛰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의 입술을 다물고 있지 못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나를 살게 하시고 꿈꾸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분이 있을 거예요. 내 주위에는 다 예수님 믿어요. 아닙니다. 분명 전해야 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온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잠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또 올리면서 기도하며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